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또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를 찬양하시면서 6월 26일 토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80평생을 아버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긍휼, 은혜로 지켜주시고 많은 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섬기는 교회 연장자인 온유회원으로 교회와 이웃과 후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지 못했음을 통해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1년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나와 고개 숙인 모든 ANC 온누리 형제 자매님들과 김태영 담임 목사님과 온회 담당 이진영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과 리더십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온유회를 축복하사 기도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사랑하며 살면서 섬기는 교회와 이웃과 후손들에게 본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후손들이 자기의 명철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이 험난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음을 깨닫는 자녀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오늘도 우리 모두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자손이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의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묵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사용해야 될 기구들에 대해서도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까다로운 성막을 모세나 아론이 직접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성막을 지을 사람을 분명하게 지명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내용을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은사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실까요? 내가 유다 지파의 훌의 자손이요 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리고 또 6절에는요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네, 중요한 사명이라고 무조건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다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각자 받은 은사대로 또 다른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막과 제사와 관련된 일들이었지만 레위 지파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유다 지파와 단 지파의 사람을 세우셔서도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수많은 일들을 돌보고 판단하느라 지쳐있는 모세를 위해서 누가 조력자로 나타납니까? 우리 다 아시는 출애굽기 18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왜 이렇게 했죠?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조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너의 재판하는 일들을 사람을 세워서 분담하라 했을 때 그 말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였지만 이 거대한 조직을 이끌고 다스리는 것을 쉽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에 그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장인 이드로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리더십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필요한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이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비저너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꿈꾸는 자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비전을 구체화하고 실현시킬 방법을 찾아내는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또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
주어진 방법과 스페셜리스트들이 찾아낸 그 길들을 묵묵히 은사대로 그것을 감당해내고 실현해내는 미셔너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구분이 100% 맞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공감이 되어지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개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요, 그 공동체의 리더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건 리더가 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재능과 은사를 받은 많지는 않지만 소수의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사자, 스페셜리스트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스페셜리스트만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이루어내고 또 그 갈고 닦은 길을 뚫어놓은 것을 끊임없이 실행하면서 그것이 그 공동체의 아름다운 문화로 자리 잡기까지는 그것을 신뢰와 충성심으로 무장된 다수의 공동체의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사역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라고 하면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는 어느 한 사람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력자들의 협력과 동역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느 특별한 사람, 특별한 직책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서로의 역할과 직임은 달라도 이 모든 사람이 합력할 때 이스라엘 민족도 언약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ANC 온누리 교회도 다락방도 가정도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게 창조하시고 또 각자에게 다양한 재능과 은사를 주셨지만 그 모두가 함께 합력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 사명을 주실 때는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3절, 4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사대로 사명을 주시는 데에만 그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맡긴 자에게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대로 발탁되어서 그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진 은사만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바로 성령이 충만해질 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법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위에 지혜를 더 부어주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재능과 우리의 지혜만을 가지고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또 상황을 빨리 판단해 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 사람의 학력이 저 정도 되니까, 저 사람의 배움의 경력이, 또 저 사람의 어떤 그 일에 대한 경력이, 또는 저 사람의 물질적인 재력이 어느 정도 되니까 저 정도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할 것이야 라고 우리가 쉽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재능과 지혜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은 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 2021년도 임직 절차에 대해서도 기도하게 됐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을 잘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 갖고 있는 얄팍한 세상적인 기준과 또 그런 우리가 볼 때 그런 판단력, 그런 능력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우리의 지혜로움보다 더 낫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우리를 위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ANC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듯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그 사람에게 사명을 부어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은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신뢰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그 사명을 주시는 데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고 실수가 없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제일 중요한 것, 성령 충만함과 또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경험이나 또 우리의 판단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이 아니라 항상 지금도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의 영의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의지하고 소망하고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동안,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문제들을 판단하고 헤쳐나가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ANC 온누리 교회 또한 이번 주일부터 저희들 임직 절차를 위한 아버지 사역들을 시작합니다. 주님, 저희들 세상적인 기준과 또 세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주의 종들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세움을 받는 귀한 임직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자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